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욱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고 계시죠? 오늘은 요한계시록 30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한 번이나 두 번 안에 이 요한계시록이 다 마무리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끝까지 인내하시고 잘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20장 후반부에 등장하는 그 백보자 심판의 장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1장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봤습니다. 오늘은 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21장 9절서부터 끝까지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아멘. 지금 일곱 대접을 가지고 있는 그 일곱 천사 중에 한 천사가 요한에게 와서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 신부가 누구일까요? 여기에 무슨 이견이 있지는 않으시죠? 예, 바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또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어린 양의 아내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신부인 교회를 보여주겠다고 천사가 선포하고 나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아멘. 지금 요한이 뭘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천사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다고 하고 바로 등장하는 것이 뭐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바로 교회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이 공간적이고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지금 요한에게 천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어떤 멋지고 화려한 웅장한 어떤 건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구원받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새 예루살렘을 설명하면서 그 21장 2절에도 그렇고 10절에서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땅의 질서와 원리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원리를 가지고 살아온 이 교회, 성도들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 스스로 어떤 노력으로 인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능적인 능력과 힘으로 이게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렇다면 왜 교회, 하나님의 백성, 성도를 새 예루살렘으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의 의미가 있는 언약궤가 성전에 있고 또 그 거룩한 성전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 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안에는 성전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지금 천사가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새 예루살렘은 주님과 함께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이 성전 전체가 없고
지금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가 성전이다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아멘. 지금 이 11절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값으로 사신 그 교회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귀한 보석 같은 존재인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벽옥이라고 하는 보석은 하나님의 영광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보석입니다. 지금 교회를 이 벽옥과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설명은 이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대문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새 예루살렘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보세요. 지금 이 새 예루살렘 성에는 동서남북 네 방향에 3개의 문이 있는데 그 12개의 문들 위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온 땅을 상징하는 동서남북에 하나님의 숫자 3이 곱해서 12이 됐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상징하는 숫자다라고 제가 이 요한계시록 앞에서부터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이 12지파이고 또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사도들이 12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온통 10이라는 숫자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은 이 새 예루살렘의 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아멘. 구약시대에 어떤 건물을 측량한다라는 것은 그 측량할 대상이 완성이 되었을 때 측량을 합니다. 지금 이 새 예루살렘을 측량하는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성의 거룩함, 어린 양의 신부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이 되어서 지금 이 완성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측량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측량을 하는 도구로 금 갈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의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예루살렘을 측량을 하니까 마치 정육면체 같이 가로, 세로, 높이의 길이가 똑같은 12,000 스타디온입니다. 여러분, 이 12,000 스타디온을 현대 우리가 사용하는 이 길이의 단위로 환산을 하게 되면 1,500마일, 키로로 바꾸면 2,400km입니다. 엄청나게 긴 거리죠. 그런데 지금 이 새 예루살렘이 현실적으로 가로가 2,400km, 또 세로가 2,400km, 높이가 2,400km의 정육면체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12,000 스타디온, 12,000, 여기에 또 12가 들어가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12로 표현하면서 여기에 가장 충만한 수, 허다한 무리를 상징하는 1000이 곱해져서 12000 숫자로 지금 이 크기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12000이라는 숫자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완전한 똑같은 정육면체로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정육면체의 지성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성소 아시죠? 성막과 성전 안에 제일 안쪽에 있는 곳이 지성소인데, 이 지성소는 대속죄일에 이 대제사장만 오로지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이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의미하는 곳입니다.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그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한시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지금 말하기 때문에 이 성 전체가 하나의 지성소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곽, 즉 성의 두께를 나타내는 숫자 역시 144 규빗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4는 우리가 앞전에서 14만 4천의 표현을 우리가 설명했던 것처럼 12 곱하기 12 곱하기가 144입니다. 즉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즉 144라는 숫자를 통해서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온전히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받은 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상징하고 있고, 또 그들의 완전함, 또 그들의 안전함을 이 성곽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1장 17절을 다시 보면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여기서 지금 마지막에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이 측량이라고 하는 성전을 측량하는 장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에스겔서에서 나오는데, 지금 이 에스겔서 40장서부터 42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어떤 놋 같은 빛나는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측량 장대를 가지고 에스겔을 데리고 와서 지금 성전을 측량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의 측량이 끝나자 43장에서는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지금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요한은 이 에스겔의 이 장면을 인용해서 지금 에스겔에서 나왔던 성전을 측량하고 있었던 그 놋같이 빛나는 그 사람이 결국 천사였다는 사실을 지금 표현하면서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에스겔서의 그 내용을 인용해서 지금 이것을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1장의 18절서부터의 내용은 이 새 예루살렘의 건축 재료에 대한 설명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아멘. 여러분, 처음 들어보는 이 보석 이름이 너무 많죠? 하여간 성곽은 벽옥이고 그 다음에 성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성곽의 기초석은 12개의 보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음 보는 이 수많은 12개의 보석들은 당시 고대 사회에서 가장 값비싸고 화려한 보석들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지금 이 보석들을 총동원해서 이 성도의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보석들은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대제사장의 흉배에 붙어있는 그 12개의 보석들을 지금 그대로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제사장의 그 흉배 안에 있었던 12개의 보석들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과 이 교회를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들만 주어졌던 권한들, 예를 들어서 대속죄일 날 이 대제사장만 지성소 안에 들어갔죠. 근데 지금 새 성 예루살렘 전체가 지성소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 대제사장들만 주어졌었던 그 권한들이 지금 이 새 예루살렘에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똑같이 그 권한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새 예루살렘의 12문에 관한 설명인데, 이 12문이 진주로 되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1절입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여러분, 진주 하면 여러분들 성경에서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나세요? 혹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진주 장사다라고 비유로 말씀하신 거 혹시 기억나세요?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이 7가지 비유를 설명하고 있을 때 지금 이 비유는 6번째 비유입니다. 앞에 다른 모든 비유들에서 천국을 나타내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 이 6번째 비유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주장사로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주장사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천국의 비유일까요? 여러분, 이 비유는 진주장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소유, 즉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즉 그 진주, 극히 귀한 진주, 바로 성도의 생명을 산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값으로 사신 성도를 지극히 값진 진주로 지금 비유하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이 새 예루살렘에 12문이 진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지금 이 진주로 된 12문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값을 내어주고 산 그 성도,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21절까지 제가 막 달려왔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천사가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새 예루살렘을 지금 요한이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 전부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상징하는 표현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결론이에요. 다시 말해서 의심할 여지 없이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완성된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이어지는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가 바로 성전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앞에서 봤지만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23절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십니다. 구약시대에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그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곳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영원히 함께 거하며 함께 교제를 나누는 곳이기 때문에 그 성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따로 성전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전이다 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새 예루살렘에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는 그 땅의 왕들이 누구일까요?
갑자기 그 새 예루살렘에 땅의 왕들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앞전에 이미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그 땅의 왕들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의 왕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한은 지금 이 새하늘과 새 땅,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왕의 모습으로 또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가는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 천국에 입성하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 성은 다시 밤이 없고 그 악한 자들의 위협이 없기 때문에 그 성문을 닫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성문이 영원히 닫히지 않는 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 성을 위협했던 또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고 공격하고 핍박하고 고난을 줬던 그 모든 악의 세력이 지금 다 끝났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그 다음 말씀은 누가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올 수 없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속된 것은 우상 숭배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가증한 것은 우상 숭배자나 배교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거짓 교리로 엉터리 기독교를 가리키는 자들을 전부 거짓 교사라고 말하고 이들이 바로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은 결단코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 성은 오로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올 수 있는 곳입니다. 왜요? 이곳이 바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한번 마음껏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상상과 기대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은 결코 소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과 비전보다 너무나 영광스럽고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 여러분들의 이름이 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